궂은 날씨 속에도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네, 첫 인도라서 많이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나는 주만 노필이 찬양 준비했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하겠습니다. 해호 해호 주의 자비하심과 해호 주의 은혜로 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벽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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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제가 자라면서 교회를 한 곳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항상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이제 어른이 되면 인도를 해 봐야겠다 했는데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곡은 이제 제가 그 결심을 하면서 그 좀 하고 싶은 곡을 모아둔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사랑 얼마나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항상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학기에도 학생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캠퍼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캠퍼스에서 감당하는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사랑과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캠퍼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캠퍼스 교회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 서로 도전받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 교회를 섬기시는 황세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학원 선교사로 세워주셨사오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과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메마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헌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순서지에 제가 올려준 걸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고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이름이 있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 이는 과반으로 총리에게 가진 재물을 모으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것을 철석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가라사대 금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에 그치지 아니하는 그들을 따라 그것을 다시 그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킴으로 기류를 바꾸라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전의 라이트온 집회, 학교 불시 운동 라이트온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하준파파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참 인상적인 문장이 이 문장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킴으로 세상의 기류를 바꾸라 라고 하는 주문을 외치면서 학교 기도 모임 친구들한테 그런 도전을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거지. 그래, 이 방향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득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소유하지 못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이 때론 굉장히 많은 손해를 주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나를 보다 보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믿음을 지키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손해를 보는 건 왜일까? 이건 손해가 아닐까? 더 지키는 것이 맞을까? 더 해야 할까? 숱한 고민 속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따금씩 나는 지금 뭔가를 포기해야만 하고 뭔가를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뭔가 남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포로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원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바벨론에 끌려가자마자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친구도 빼앗기고 이웃도 빼앗기고 가족조차 빼앗겨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든 걸 빼앗겨요. 모든 걸. 성전도 부서져 버렸고 나라는 흔적도 없이 성벽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답할 수 없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관으로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선택을 받아서 이름도 바뀌어버리고 처지도 바뀌어버리고 생활 양식과 관습도 다 바뀌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1장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다니엘이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뜻을 정하여. 이 뜻이라는 게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뜻을 정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절대 굽히지 않는 무언가 하나의 기준을 두겠다. 이 뜻이죠. 이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결말이 나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결말. 뭐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에게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한 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그에게 이러한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더 믿음이 있는 행동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법령을 만든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다니엘이 항상 어땠다는 겁니까? 항상 뜻을 정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모든 걸 빼앗겼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겠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 모든 걸 빼앗기는 순간이 와도 나는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땅을 밟고 자기의 위치와 이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년 학기가 시작이 되면 말씀 뽑기를 하시죠? 그죠? 말씀을 뽑으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올해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죠? 올해는 예배를 잘 지켜야지 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때요? 잘 지켜지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들과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캠프에 가서 헌신을 하는데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만 보면은 뭐라 한대요. 왜 뭐라고 하냐니까 너는 주일 때문에 못 만나. 너는 사역한다고 못 만나. 너는 예배 드린다고 못 만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약 올린대요. 그러면서 되게 그 친구한테 아쉽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왜 항상 안 돼? 너 때문에 맨날 못 모이잖아. 이런 핀잔을 매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계속 지켜오는 거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잃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친구들이 기다려주더라고요. 오히려 이 친구를 보려고 기다려준대요. 왜 그런지는 자기도 몰라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친구는 계속 그 친구들의 요구 앞에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 미안하잖아요. 관계 안에서 미안하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못 모이고, 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나 때문에 취소되면 미안하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양보하고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친구 한 번도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 때문에 어떤 친구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지키니까. 왜 그렇게 지키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수없이 사람들은 뭔가를 공부하고 즐기고 누리고 원하는 것을 취할 때 이 뭐라고 하죠?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고기를 안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겁니까? 그걸 포기하고 먹지 않아요. 자기를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유리한 선점을 고지하지 않고 내게 편한 길을 쫓지 않아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항상 그런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려고. 이 사회생활 해본 분들은 다 이해하는 게 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직장을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죄인이 돼요. 왜 죄인이 되냐면 저는 수련회도 가야 돼요. 그죠? 교사로 아이들도 챙겨야 돼요. 휴가를 회사 가면 제가 원하는 대로 못 쉬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어요. 처음에 회사를 가면요, 억울하지만 내가 원하는 휴가를 못 잡고 계속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진짜로. 회사 딱 가자마자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물론 회사를 가기 전에부터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회사 찾기 쉽지 않아요. 일단 입사를 했으니까 기도를 계속 했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 안 하세요. 응답 안 하셨어요. 첫 해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2년째, 3년째 되니까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물론 이 변화에는 저의 희생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련회 가려고 어떻게 했냐면 굳은 일 다 했죠. 남들이 안 하는 일 다 해주고 도와달라고 다 도와주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왜? 수련회 가려고. 교회 가서 헌신하려고. 내 역할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제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놀고 싶은 그 나이에, 그 시기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내어주는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냐면 승승장구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주시하고 있었던 경쟁자들한테 찍혀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약점이 없으면요, 그들의 마음이 민첩하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진실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실한데 탁월하기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민첩하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자각하고 빨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민함을 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가기 위해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죠? 성경에 그들이 잘못이 있어서 지금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풀무불로 던지려고 하는 그 세 친구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 그 고관들은 이유가 단순히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횡령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에 3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지적할 게 없으면 문제를 삼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가지고 꼬집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가끔 공장 가서 일하면요, 제가 이제 이 신앙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죠. 가끔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왜 다녀? 시비를 걸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야 예수 그거 왜 믿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설득할까요? 논쟁을 벌일까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 네. 이러고 말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트집 잡는 이유는 난 모르겠지만, 신앙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도 있죠. 이런 시련을 겪고 싶지 않아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 친구도 있어요. 진짜로요? 많아요. 제가 아는 친구도요, 모태신앙인데 기도 안 한대요. 학교 와서 밥 먹을 때. 내가 신앙인 걸 알면 뭐라 할까봐. 부담 줄까봐. 너 교회 다니잖아. 이 말 들을게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은 등경 위에 올려놓은 불빛과 같다고 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그 시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냐 하면 지키는 여러분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지키는 그 궁금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그 궁금증. 도대체 왜 그 시간을 지킬까? 그 시간의 의미는 뭘까? 목숨을 걸어가면서 희생하면서 누릴 걸 포기해가면서 지키는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이 쌓여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쌓여만 가요, 주변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자각하지 못해요. 이 기류가 바뀌는 이 역사의 때를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건요, 획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삶의 투쟁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때가 생겨나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잘 못 참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의 비밀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멈춰설 때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에서 이 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뭐라고 말하죠? 너무 아끼는 신하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절해. 그냥 차라리 절해. 그럼 내가 봐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왕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지켜서 풀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근데 또 한마디 더 하죠.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면 이 고백은 저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앞에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뒤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들어갔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첫 입사를 했을 때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응답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시간 지키면 신앙적으로 수고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거지를 피워가면서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 하나의 영광 가리우면서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전 그때 당시 몰랐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몰랐어요.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해 지나고 보니까 마땅한 때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땅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시작할 때. 어거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세워서 나 이날 수련회 갈게요. 나 이날 하나님 지켜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열려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회복을 주고 역사를 하시고 어떠한 반전을 일으키실 걸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무언가를 이룰 줄 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역사가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물불에 들어갔어요. 죽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끝나버리는 역사였어요. 거봐, 결국 저것 봐, 뭐하러 저렇게 이런 말이 쏟아졌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건처럼.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엘리야를 불러라. 하나님 군대를 불러라. 내려와라. 근데 예수님 죽었어요. 아주 허무한 이야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 벌을 없는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들이 풀무불 안에서 죽지 않고 나와요. 죽지 않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들이 지킨 하나님과의 시간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보세요. 그들을 죽이려던 권력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사건으로 확인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악한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라는 게 아니라 지는 것 같은 싸움 같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죠. 믿음은 어떠한 대가를 보상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작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옳은 분이고 선한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지금 당장 잃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올바른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 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잃어도 이미 충분히 받았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포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세상의 기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우습고 미련한 거리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능력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최근에 제가 요즘 나라의 전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스토리에도 썼는데, 영적인 외침보다 본받을 만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영적으로 그럴싸한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도 잘 살아야겠다. 근데 여기서 잘 산다라는 말은 선하고 착하게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진짜 목숨과 같이 지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겠다 라는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뭘로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무엇으로 세상에 증명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후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다니엘의 친구가 곧 전에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다니엘이 공격을 받을 시간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이 자기에게도 닥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봤기 때문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요, 오늘 마지막 본문 그 구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이 조서가 꾸며질 줄 알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는데 모르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알고 지켰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 그 어떠한 권력이 자기에게 맞서도 이러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모든 걸 포기하게 되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을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은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나오는 성과다. 거저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뜻을 정해서 그 시간들부터 흘러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위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지킬 힘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기회 때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얄팍한 수를 내비친 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이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을 만한 힘을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그걸 미련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폄하하고 비하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능력임을 알고 지킬 수 있는 지혜로움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못도 없는 그들에게 오직 신앙만으로도 죽일 만한 위협을 내비치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이 손해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처럼 그 시간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는 하나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일을 했을 때 KIB라는 준공무원 은행을 연수하는 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2년째 일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거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보다 먼저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26살, 저는 29살. 여러분 같으면 보조 사무직을 뽑을 때 나이 어린 사람 뽑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 뽑겠어요? 당연히 나이 적은 사람 뽑겠죠. 시키기가 편하잖아요. 갔는데 대리님이 천주교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저를 뽑으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위에 직급, 이걸 결제해주는 과장님이 반대하셨대요. 제가 뽑히는 걸. 왜? 나이가 많아서. 부리기 어렵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해주셔서 뽑혔어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의 말씀이 어렵잖아요, 읽기가. 목사가 돼서 앞에서 읽는데 틀리는 게 너무 싫어서 통독을 했어요. 볼펜을 물고 계속 읽었어요. 기도하고. 저는 회사 어디든 지금도 습관이 뭐가 있냐면, 어디 가서 어디 장소를 딱 머무르면 기도할 장소부터 찾아요. 아, 이따가 저기서 기도해야겠다. 힘들면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장소부터 찾아요. 항상. 그게 습관이에요. 그 회사를 처음 다녔을 때 제가 회사 안에 공터가 있는데 뒤에 되게 지저분한 공간이 있어요. 남들도 안 가는. 거기 가서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속 읽고 연락하고 챙기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점심시간에. 왜 저는 점심시간에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1시간이지만 저는 밥을 거의 먹지 않고 돈이 없어서 1,500원짜리 편의점에서 그 이벤트로 나오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거 먹고 빨리 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려고. 처음에 거기서 일했을 때요. 저한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6시 전에 퇴근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수업을 가려면 야간 대학이니까 7시 전에 가야 돼요. 근데 회사는 6시에 끝나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가야 돼요.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를 지나고 나더니 세원 씨 저녁에 수업 가는데 몇 시부터 수업 시작해요? 6시요. 그러면 5시에 퇴근해야 되겠네? 네. 근데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을 여기 왔으니까 해야 돼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가 세원 씨가 저 공터 뒤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당신에 대한 그 열심을 보면서 일찍 보내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라고 하셨어요. 전 남들은 알바 6시에 퇴근할 때 저 5시에 맨날 퇴근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어요. 기류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저는 그 시간을 계속 지켜나갔어요.
그 시간을 계속 지켜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과장님이 반대하셨다 그랬죠. 그 과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제가 2년 끝나고 가야 할 때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원 씨, 제가 2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서울에서 개척하면 당신 교회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격려였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제가 밥을 못 먹는 걸 아시고 식권 5,000원짜리를 한 달치를 끊어서 맨날 주셨어요. 그리고 설날 추석이 되면 5만 원씩 자기 돈으로 차비스라고 돈도 주시고. 근데 이분 교회 다닌 분이 아니었어요. 저를 싫어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분이었어요. 저는 잃는 것 같았고 희생하는 것만 같았어요. 사실 그 시간 보냈을 때요, 이불 뒤집어 쓰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는 그 시간을 2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2년을 보내고 나니까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고 이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는 별품없는 경험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구분하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보여주고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의 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배역하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왕의 선언이었어요. 기류가 바뀌었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기류가 바뀌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거 세상에선 미련하고 우습게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꼭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꼭 그 하나님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이 대학에, 여러분 학과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새로운 기류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가진 힘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너무나 허무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이 캠퍼스 처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통대 춘추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운 기류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간절히 고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러한 기류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마땅히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하고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낸 이 시간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사오니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캠퍼스 예배가 이제 3월로 두 번째가 진행됐고요. 다음 주가 이제 연합 개강 예배로 화요일 6시에 인사대 소극장에서 드려지고요. 그리고 4월에는 이제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캠퍼스 예배가 매주 화요일 그대로 드려집니다. 5월 달은 이제 휴일이 하루가 있고요. 휴일이 6일인가요? 6일을 제외하고 13일, 20일 캠퍼스 예배가 있고 5월 마지막 주는 기도의 민족. 4월도 마지막 주가 기도의 민족. 4월 29일 기도의 민족. 5월도 27일 마지막 주 화요일은 기도의 민족으로 드려집니다. 네, 그리고 6월 달에도 3일, 10일, 17일이 이제 캠퍼스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삶과 신앙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오늘 나눠진 순서지 밑에 황세호 목사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황세호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고요. 또 진로나 취업이나 또 기타 캠퍼스 삶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 전공별로 계시니까 교수님께도 상담 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도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면요,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눠서 소그룹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시간은 한 20에서 25분 정도로 해주시고 나누실 내용은 오늘 황선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 서로 이제 느낀 점이라든지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허무한 죽음 속에서 부활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